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휘장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휘장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옵니다. 휘장은 번역을 하면 영어로 보시면 curtain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큰 커튼이 있을 텐데 그 커튼을 똑같은 것을 몇 개 엮은 것을 휘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성막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네 겹으로 쌓게 됩니다. 네 겹으로 쌓게 되고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막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진을 한번 제가 볼 텐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사진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진 좀 띄워주시면 어떤 건지 여러분 듣고 여러분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요. 요게 해달의 가슴 제일 겉에 겁니다. 겉에 거고 요거는 빨간 색깔 양의 가죽이고 요거는 그 염소의 털로 된 겁니다. 요거는 해달 육개 가죽이고 요거는 양의 가죽 빨간색으로 된 것이고 요거는 염소의 털로 하얀 것으로 된 것이고 가장 안에 들어간 것 요것은 네 가지 색깔로 짠 스랍 천사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빨간 것, 그 다음에 흰 것, 그 다음에 스랍 천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겉에 것부터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막의 가장 바깥 외부 가죽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양의 가죽이고 그리고 그 밑이 흰색의 염소털이고 마지막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색실로 짠 것이 됩니다. 자, 해달의 가죽은 무엇인가입니다.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을 쓴 이유는 바로 방수 효과입니다. 방수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은 시커멓습니다. 시커멓고 비나 바람에 의해서 먼지에 의해서 아주 더러운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 해달의 가죽은 무엇인가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인간 우리 자신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해달의 가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해달의 가죽은 성막을 벌거벗겨 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더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만 그 겉은 더럽다는 겁니다. 먼지가 많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 건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은 해달의 가죽 같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있는 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악을 알고 난 후에 양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모든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판단의 기준과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게 사람이 양심으로 판단하지만,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어떤 것은 나에게 선이 되는데 나는 양심으로 선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악이 됩니다. 내가 볼 땐 그것이 악인데 상대방은 그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인간관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양심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양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나는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그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양심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담처럼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가 있는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해달의 가죽처럼 어둡습니다. 더럽습니다. 때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무슨 가죽입니까? 빨간색 양가죽입니다. 빨간색 양가죽입니다. 왜 빨간색 양가죽으로 만들었는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벌거벗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시에 십자가형은 벌거벗겼습니다.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벌거벗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합니다. 우리가 벌거벗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찮은 양심을 갖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그 양심을 감출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붉은 양가죽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인 신앙 양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 양심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앙 양심은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양심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양심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바꾸라 변경하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신앙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은 그래서 이렇게 귀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은 양심하고 다릅니다. 양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나의 선이 상대방의 악이 되고 나의 악이 상대방의 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 양심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해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하고 양심은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면 양심을 갖고 사는 것과 다릅니다. 양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선과 악의 판단의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갖고 살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양심은 무엇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갖고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 두 가지 가죽을 말씀드렸습니다. 휘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정말로 더럽고 형편없습니다.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붉은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양심에서 신앙 양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보신 거 기억하시겠지만 염소 털로 짠 겁니다. 흰 색깔입니다. 그 흰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라는 건 어떤 짐승인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양과 염소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피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과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았고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할 때 산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염소 털로 만든 걸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흰색은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선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생존의 기본입니다. 그러게 제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돈을 절대로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죄악시합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뱃속에 주먹만한 위장이 있습니다. 이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먹만합니다. 그 주먹만한 마음 속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부르면 만족하는데 오늘도 내 마음 하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오늘도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돈 때문에 불행합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오늘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달래지 못했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 마음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곡식을, 양식을 주고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물물 교환했습니다. 내가 빵 만드는 가게를 갖고 있다면 옆집에다 빵 몇 개 갖다 주고 내가 필요한 나무도 사고 천도 사고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로 오늘날로
의역해서 해석한다면 저는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다른 말로 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광야 시험 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떡도 중요하지만, 다른 말로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겁니다. 떡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돈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합니다. 절대로 일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룩한 삶으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흰 털과 같은 그 염소털과 같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 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치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간격이 좁아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얼굴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그냥 얼굴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부자였습니다. 세리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이 친구였습니다. 과부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누구의 얼굴을 봤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동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 누구의 얼굴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얼굴을 보지 그럼 뭘 보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서구 철학의 개인주의는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답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답니다. 즉 서구 철학은 나를 통해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서구 철학은 나를 통해서 나를 발견했는데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나는 나라는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거울 보면 되지 왜 못 보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종이 한 장 드린다면 이름 석자 쓰고 생년월일 쓰고 몇 장 쓰다 보면 그저 그것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구 철학은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다 때문에 서구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물주의로 만드는, 물건으로 본 유물주의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나를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나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타인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인가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구의 얼굴을 봤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봤냐면 그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그들의 죄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옆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있고 남편의 얼굴이 있고 자식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저 얼굴과 나가 다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얼굴에 미움이 있다면 나는 미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얼굴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본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면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만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돈과 하나님의 말씀이 간격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좁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저건 남편이야,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저건 아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의 얼굴을 보시면서 자식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얼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염소털로 만들어진 거룩함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휘장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가장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곳에 쳐지는 그 휘장은 4가지 실로 짭니다. 제가 4가지 실은 뭐라고 오늘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실로 뭘 만들려고 합니까? 뭘 자수 놓으라고 합니까? 그룹 천사를 자수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일 겉에 게 뭐였죠? 수달의 가죽, 그러니까 그 해달의 가죽. 그 다음이 뭐였죠? 붉은 양의 가죽.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염소털. 그리고 맨 안에는 4가지 색실로 짠 휘장을 만드는데 뭘 만들려고 하냐면 저기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그룹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룹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룹은 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게 그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룹을 우리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각 교육 우리 교회 이거 사고 처음 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그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 날개 천사, 천사 날개인데 이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전체를 언약궤라고 하는데 요 밑에 부분 요거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3가지가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돌판 3개가 들었습니다. 근데 왜 증거궤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를 증거하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고 요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요 판때기 있죠? 속죄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 있으면 누른다는 겁니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속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에
요거를 지금 자수를 놓으라고, 수를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색깔로 시를 짰다면 굉장히 화려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가입니다. 아, 목사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야 상치라 너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맨날 저 방에 들어앉아갖고 책 보고 설교를 쓰던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가? 또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시라고 했고 우리의 죄를 집어넣은 상징적인 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증거궤, 그 언약 증거궤를 위에 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소,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궤가 뭘 얘기하는 건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저 보세요. 화면 그만 보시고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의 빚을 졌습니다. 100만 불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야, 너 빚 갚아라 얘기하니까 100만 불 빚진 사람이 내가 돈이 없습니다. 천천히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 너 빚 갚지 말어. 그냥 집에 가서 쉬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0만 불 빚진 자가 길을 가다가 100불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불 빚진 자를 만나갖고 멱살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나한테 빌려간 돈 100불 내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100불 빚진 자가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돼 너 감옥에 가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100만 불을 용서해 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쟤를 100만 불짜리를 용서해 줬는데 100불을 저렇게 용서하지 못하다니 그걸 다시 잡아들여라고 해서 그 100만 불 빚진 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100만 불의 빚은 여러분 100만 불은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의역한 겁니다. 또 100만 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만 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100불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 나는 너의 죄를 100만 불짜리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100불짜리 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100만 불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데 이 예화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계산을 해보니까 490번이에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화를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의 잘못을 490번씩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에 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왜? 언약궤에서 죄의 증거가 있고 그 용서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궤에 그룹 천사를 그 천사의 날개를 수를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2번, 3번 용서해? 나는 죽어도 못해. 3번 용서로 끝낼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490번이 아니라 49,000번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는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세벨이 둘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세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gentle한 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기에 gentle whisper입니다. gentle blowing입니다. 휘파람이 불려지는 겁니다. 근데 아주 부드럽게 들려지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지는데 아주 부드럽게 들려지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스몰 보이스로 번역했습니다. 들릴 듯 만 듯 들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저렇게 들었어, 뚜렷하게 들었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려지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젠틀하게 바람소리처럼 휘파람처럼 알아들 듯 못 알아들 듯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슬픔의 동굴이 있고 아픔의 동굴이 있고 억울함의 동굴이 있을 겁니다. 문제의 동굴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달의 가죽입니다. 시커멓고 더럽고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에서 신앙 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소털, 즉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언약궤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행동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